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정말 확실하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재수없게 왜 죽는 얘기를 해? 왜 천국 갈 준비를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재수없는 질문이다. 그러나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분들, 천국이 있음이 분명히 믿어지는 분들, 천국 갈 준비를 마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천국 갈 준비를 잘 시켜주는 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천국 갈 준비를 잘 시켜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세상에 완전히 젖어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시면 그러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준비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늘 우리의 삶이 천국 갈 준비가 되었나를 내 스스로 체크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음식을 먹느냐, 이게 내 육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은 내가 어떤 대상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이게 내 영혼을 만들어 갑니다. 세상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나는 세상적인, 그런 내 본질이 세상적인 것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적인 사람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막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이렇게 해도 주중에 내가 보내는 시간이 세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오늘 받은 은혜가 금방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금방 희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떠난 다음부터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떤 대상과 함께 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15일에 어떤 소식이 왔는데 네팔에서 72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었대요. 다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저의 주목을 끈 것은 아주 유명한 가수 이름이 파슈파티 샤르마라는 그런 네팔의 포크송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비행기 타기 전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스케줄을 바꾸는 바람에 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저의 주목을 좀 끌었어요. 과연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나의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 청소년 때부터 우리가 하던 근본적인 질문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나에게 이렇게 치어져 있는 이 바운더리를 내가 과연 정말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뛰어넘을 수 있어. 나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어. 내 삶을 내가 조정할 수 있어. 나는 그런 힘이 있어. 내가 노력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착각입니다. 내 운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나를 만드신 분, 그분만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이미 중요한 것은 다 결정돼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성별, 여러분의 내셔널리티, 여러분의 피부 색깔마저도, 이 콧대의 높이마저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DNA, 여러분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중요한 바운더리는 이미 다 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제한된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자유가 있다고, 내가 이 바운더리를 내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과학이 너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별까지도 내가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랜스젠더스, 그죠? 또 요즘 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 태아의 DNA를 조절하면 성별도 바꾸고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좋아하면 이제 그 태아의 DNA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아들로 바뀌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위대한 착각에 빠져서 내가 내 운명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습니다. 어항에. 여러분, 어항에 있는 물고기 좀 보셨죠? 그죠?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보시면서 그 물고기가 얼마나 자유롭게 그 수족관을 다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 물고기를 보면서 이게 뭐 구속받고 있다, 구속됐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물고기도, 보는 사람도 아주 그 어항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다 어느 날 위대한 착각에 빠집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래가지고 수족관을, 이 어항을 점프해서 뛰어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지요. 죽습니다. 고래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고래 한 마리가 저 넓은 태평양, 얼마나 넓습니까? 대서양, 인도양, 이 바다를 마음껏 헤쳐다녀요. 여러분, 누가 그 고래를 보고 구속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래 스스로도, 보는 사람들도 그 고래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이 고래도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이 바운더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 하면서 갑자기 육지로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생각하기를 이 자유, 내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가고 내가 마음껏 뭔가를 도전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바운더리가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딱 한 분만 우리의 착각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 인간이 만날 때에만 내가 누군지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거울은 내 겉모습만 비춰주지만 예수님은 나의 속에, 나의 본질, 나의 영혼까지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만, 그때만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위대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내 인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그 질문의 답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한 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같이 지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나를 지으셨기에 그분을 만날 때만 우리는 명확한 해답을, 나의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형씨, 자매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답해 주십시오.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도구인데, 우리 육체가 쓸 수 있는 영적인 도구인데,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인데, 기도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간곡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영적인 신비고 비밀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거기에 그 어떤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아도 이 한마디에 진실된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도를 우리가 올렸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영혼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단 한마디의 기도면 이나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봐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차 안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화장실이건 여러분의 침실이건 그 어떤 곳이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시작하고 주님과 우리가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제한된 우리의 이 육체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간청하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많은 어떤 결핍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그런 간청의 기도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간청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것처럼,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마땅히 나에게 줘야 될 것처럼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지셨습니까? 아무도 내라고 대답한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므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셨는데 자녀들의 요구를 여러분들이 100% 다 채워줘야 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채워줘야 된다, 그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그 의무는 여러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내가 마치 뭔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늘 그냥 빚진 사람을 닥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최선의 것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므로 나에게 최선이 뭔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A라는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B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A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최선인 B라는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청의 기도를 할 때 인내하고 참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단 한마디의 기도도 소홀히 듣지 않으십니다. 늘 세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기 전에 또 시작했을 때 기도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1월의 중순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분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너희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내가 다 살려주겠다.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14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14일에 그게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언제 며칠 전에 약속한 건지 모르지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그 응답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온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늦은 밤에 아주 깜깜한 자정에 그것도 기미만 보이는 거예요. 기미만, 기도 응답의 조짐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장에 역사하시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흘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마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내가 배웠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은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는 어떤 질문을 우리가 대부분 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실까? 이게 우리의 두 번째 큰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과연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그런 의문을 우리가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는 기다려야만 할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팩트처럼 말씀드리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삶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이루어지되 꼭 보면 우리 애간장이 다 녹고, 그죠? 시간이 또 걸리고 그런 다음에 응답이 돼요. 도대체 그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네가 내 명령대로 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12장에 세겜이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이 길게 되어 있는데 가장 가운데 그 세겜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했던 약속을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벌써 두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보면 베델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계속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또 한 번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직 그 해답은 받지 못했어요.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잡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암소도 잡고 암염소도 잡고 또 숫, 양, 또 집비둘기, 들비둘기를 다 잡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반씩 다 가릅니다. 동물을 반으로 갈라요. 그리고 줄줄이 놓고 그 가운데 횃불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약속에 대한 이 언약식, 도장 찍는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네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어 묻힐 것이며 네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거기다가 덧붙인 게 뭐냐면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로 고생할 거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리고 4대가 돼서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때가 되면 너희들을 원상복귀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400년의 종살이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삭도 죽습니다. 야곱도 죽습니다. 요셉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의 종살이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죽었어요. 누가 이 약속을 400년 종살이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이 약속을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 이런 예언을 하셨다는 것을 거의 모를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그 사람들이 종살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아모리 족속의 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자기들이 400년 동안 이 고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도대체 우리 조상이 지은 죄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아모리 사람들, 그 사람들 죄 때문에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따져서 물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딜레이가 되는 원인 중에 굉장히 많은 원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지 않고 이것들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한 소경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눈멀었어. 여러분,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거예요. 그죠? 과연 이 소경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됐을까요? 자기가 왜 눈멀었는지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유가, 숨겨진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소경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소경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더라도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아봤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인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 친구는 부모님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20년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부모님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정말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기 때문에 기억나거든요. 어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늘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뭔가 숨겨진 이유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가시기 한 5년 전쯤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복음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의 태도이고 우리 피조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세밀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이 고통이 가시지 않고 그 고통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물질도 건강도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해서 육신적인 필요를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영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육신적인 것에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육체가 행복할까? 내 삶이 윤택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환경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을까? 거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의 요구 사항들은 이 육신에 필요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은 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닌 영적인 우리의 상태, 영적인 응답,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의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거 주시는 게 프라이오리티가 아니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나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신 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삐지고, 그죠?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오, 하나님 왜 이러실까? 또 자책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약속을 하셨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의 시간을 계속 연장되게 하신 것은 단지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영혼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이유 때문에 딜레이의 시간을 그들이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늘 나의 본질인 영혼에 있어요. 여러분, 이 비본질인 육체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컨선하고 또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웰빙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육체가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내가 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면 이 육체는 행복하겠지만 저의 영혼이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노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노라고 받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워도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딜레이 타임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의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육신의 복이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포커스는 육신의 행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닌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이 문구를 통해서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들은요, 그들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먼저는 영혼을 위한 법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특히 할례 같은 경우 할례를 행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이 커뮤니티에 아브라함의 후손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가지고 그들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땅에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를 한 겁니다. 근데 정작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이유는 단지 육신의 표피를 그냥 걷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위한 것을 주신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져서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할례를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늘 육체가 잘 되고 행복한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줬을 때 네 병이 다 나았다, 네 중풍병이 다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명쾌하고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게 뭐예요? 중풍병자의 상태입니까? 그의 불쌍한 육신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집중하신 것은 중풍병자 그 사람들의,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본질인 영혼의 죄사함이 너에게 있다 라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우선순위는 늘 영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육신적인 이 결핍을 통해서 영적인 복을 부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결핍이 생겼을 때, 어떤 육신의 필요가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나의 배고픔을, 내가 헐벗고 옷이 없는 것을, 혹은 집이 없어서 가난한 것을, 내 신분이나 아니면 내 건강이나, 필요는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복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기복주의자들과 다른 것입니다. 기복주의자들의 포커스는 그 복이 온전히 육신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기복주의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기복주의자처럼 똑같이 복을 사모하고 똑같이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복은 이런 육신적인, 이런 머티리얼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육신적인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혜롭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나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닌 저 영원한 것에 하나님은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겉으로 계속 소독약으로 칠해보세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신 것은 바로 이 겉이 아닌 이 속에 있는 바로 우리의 본질이고 영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육체의 불행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고통,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아픔, 모든 불행을 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갖고 있는 병이나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그 혜택을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불행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면서 십자가를 가는 그 길목에서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미 예수님은 모든 불행을 십자가에 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은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받아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는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쉼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십자가에 달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 넘버원은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을 그분 앞에 가서 다시 프로클레임하고 선언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것을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한층 더 성숙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은 인사말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사였어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냥 흔히 사용하던 인사가 그겁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또 건강해. 이게 그들의 인사였어요. 근데 요한은 그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로 만듭니다. 뭘 붙였습니까? 네 영혼이 잘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면 이 잘된다는 게 뭐냐면 유오도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형통, 번영, 잘됨을 뜻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형통하고 네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네 육신의 삶도 네 건강도 그렇게 잘되기를 바래.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인사를 한다는 거죠. 요한은 왜 그 앞에다가 네 영혼이 잘됨을, 영혼의 형통을 거기에다가 붙였을까? 순서를 보십시오.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 아닙니까? 영혼의 잘됨이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육체의 안녕, 육체의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순서로 요한이 인사를 만들었을까? 아니, 요한이 만든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의 영혼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이 썩어질 육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본질이고 그게 진짜 나입니다. 이것은 비본질인 거예요. 이 육체는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영의 육체를 입을, 예수님의 부활체 같은 그런 육체를 우리가 입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곰핍하고, 본질이 늘 힘들고 어렵고 늘 가난하고 늘 핍절하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아무리 비즈니스가 잘 되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러한들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 가면은 맨날 바가지 긁고 맨날 싸우고 부부가 맨날 부딪히고 자녀들 말도 진짜 안 듣고, 맨날 가정이 불화해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합니다. 승진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그걸 알아주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핍절하고 곰핍한 상태에 있다면 내 육체가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결코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진짜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먼저 영혼의 잘됨, 이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잘됨이라는 의미가 뭔가 같으세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가 잘 된다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영혼이 돈을 법니까? 영혼이 무슨 뭐 인기를 얻습니까? 명예를 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늘 깊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이 형통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우리 육체는 영양제를 먹고 밥을 먹어서 건강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희 육신의 일들도 잘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야 그래 우리 육신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도 이제는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잘됨으로 옮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잘 돼야 우리의 육신도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실 유일하신 그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나에게서 와서 네 짐을 여기다 내려놓고 너는 내 품에 안겨서 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겨서 쉴 때, 내 본질인 영혼이 쉴 때만, 그때만 내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때만 내 영혼이 안정하게 되고 내 영혼이 기쁨을 회복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집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할 때 밖에 나가서도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내 본질이 평안하고 쉼을 얻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육신의 일들도 형통하고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프라이어리티를 여러분들이 잘 셋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영원한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우리 안에 깊은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분의 품에 안겨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어떤 네거티브한 것들이 다가왔을 때 우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과연 나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인가? 여기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문제도 다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풀려나간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다 선언되어 있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류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분은 당장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